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 감난산에 올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53장 10절에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은 모든 지옥이 가득한 두렵고 무서운 잔이었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자신이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또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그분의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악이 예수로 임하셨을 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땅을 떠나가실 때에도 제자들을 평강으로 축복하셨음을 누가복음 24장 36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평강이 사라졌고 그의 고요함은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선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라는 감격적이며 장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쁜 고뇌의 기도를 하셔야만 됐습니다. 슬퍼하시고 고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라는 말은 마음의 고통이 극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면 육체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능히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고통이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4절에서 14절에서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게 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닥까지 가라앉은 영혼의 상태, 낙심과 절망, 정신적 우울증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고민했다는 말은 정신이 빠져나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슬픔으로 완전 점령을 당했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슬픔의 경우에는 대개 도피처가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경우에는 슬픔을 경감시켜 주거나 위로의 원천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까지도 깊이 잠든 채 아무도 그분의 슬픔에
동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안팎으로 그의 주변에는 온통 슬픔들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분께서는 슬픔에 쌓여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시편 22편 14절을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얼마나 슬픔이 많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고 주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고뇌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기도로 호소를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슬픔과 고민과 고뇌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특히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아버지는 가능하오니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한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땀이 땅에 떠드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힘쓰고 애쓴다는 말은 투정한다, 씨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분은 그분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다고 시편 40편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과는 유배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고뇌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사람의 측면에서, 연약함의 측면에서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슬픔으로 느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전투가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고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란 측면에서, 그분의 순결함이란 측면에서 볼 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다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야 되다니 나는 견딜 수가 없겠노라. 이런 갈등을, 이런 고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 된 입장에선, 무한한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는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기쁘게 흘리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본성들 가운데선, 신성과 인성들 가운데선 엄청난 고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접촉할 수 없는 그분의 순수성과 자기 백성들을 멸망치 않게 해야 되는 그분의 사랑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차고 끈적끈적한 땀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육체가 연약해질 때 흘리는 땀방울이 되지만, 주님이 흘리신 피 같은 땀방울은 영혼의 내적 고뇌가 극에 달했을 때 흘리는 땀방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발밑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모든 고뇌와 갈등이 끝이 나고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가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심한 고뇌와 갈등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굴복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분의 순종하심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 섰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눈앞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분은 영예도 명망도 종국에는 생각마저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살려가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마가복음 15장 4절에서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분께서는 마가복음 15장 5절에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헤롯 역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가 뭔가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 23장 9절에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미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지라도 그분 뜻을 쫓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아무 저항도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께서는 사악한 무리들의 잔혹한 행위와 불의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중상하고 비방을 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얼마든지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여 내게 모욕을 주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또 주먹으로 그분의 얼굴을 때렸을 때도 너희가 무슨 까닭으로 나를 때리느냐 라고 질책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일절 말씀하지 않고 잠잠한 양처럼 계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도 밑에서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크게 나무라거나 저주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다만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출애굽기 4장 25절의 말씀처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화를 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인정하고 그들의 냉담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제거할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있구나. 과연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를 향한 저들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1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것을 다 주시되 후하게 주셨으며 가슴을 힘껏 여시고 벌레 같은 우리들을 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칼이 목을 노리고 있지만 아무런 저항하지 않은 채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양처럼 끔찍한 시련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적인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무도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은 일절 행치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에게 시련을 보낼 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선적인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께 원망하면서 그분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교만 의식이 마음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고난들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진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적인 시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적인 시련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고난들이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적인 시련의 뜻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집안에서 아버지 이외에 누가 우리를 다스린단 말입니까? 과연 목자 이외에 누가 양떼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선적 시련 앞에서 나의 하늘 아버지여, 나의 헛된 영이 당신께 반영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악한 마음이 당신의 뜻에 의심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모든 일이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련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적인 시련 앞에 순복하라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적인 시련 앞에 순복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련을 당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였노라고 하였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양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다 짊어져야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적인 시련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시련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시련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순복하고 복종하고 시련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손으로부터 가장 좋은 축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련들 역시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시련의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아주 미련퉁이입니다. 시련의 때 이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시련을 보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 시련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자는 미련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이 시련은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시련이 왔다, 이런 바보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개를 때릴 때 횟줄을 들고 개를 때리는데 이 개가 미련해서 그 때리는 사람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몽둥이를 물어뜯고 있으면 그야말로 미련한 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시련의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됩시다.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연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귀신 탓으로 귀신에게 벌벌 떤다든지, 아니면 조상 탓으로 돌려서 실덕을 갖다놓고 벌벌 떨고 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시련이 주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난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볼 수는 시련을 가진 자라면, 고난은 땅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련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적인 시련을 끊어 내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왜 고백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재난들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온갖 불행들을 경험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슬픔을 먼저 하나님께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는 가슴을 치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자신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이 시련의 때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황당무계한 말을 한다든지 상스러운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욥기서 1장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경감시킬 만한 도움이 된다면 적절한 행동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원망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다음 같은 고백으로서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떼굴떼굴 굴면서 머리털 밀고 슬픔을 표현했지만 그는 그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은 절대 주권자이시오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거기에 순복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그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통달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까? 욥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벌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물을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저 밉살스러운 스바rum들이, 저 갈대아 놈들이 나의 모든 가축들을 강탈해 갔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련의 때 섭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벌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 푼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일로 인하여서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로 회수해 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때는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그것들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분께서 내게 빌려주신 것을 도로 회수해 가셨는데 왜 여러분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을 빌려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섭렵이 실현 앞에서 절대 순복하도록 하세요. 겸손히 머리를 조아렸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이 섭렵이 실현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련은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 사업상 거듭되는 손해, 황폐한 가정, 사라진 희망, 불행의 연속 등등의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도 고난이 연속으로 닥쳐왔을 때 욥기 10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신지 나로 알게 하소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 섭렵의 시련 가운데 나의 소유가 자꾸 사라지는 이 시련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양은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은혜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실 그분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포근한 털이 났구나.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포근한 양털을 아낌없이 그분께 목자에게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생활이고 주를 섬기는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이니이다. 당신은 우리 양떼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위대한 목자이시니이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의 털을 자르소서. 당신의 수고와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 내 몸의 털을 기꺼이 드리겠으니 기뻐 받았소. 이런 감사의 삶이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네. 하나님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목자 당신의 것이니 나의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이나이다. 이런 섬김의 삶, 이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분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또 그분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푹신한 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힘을 다해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푹신한 털을 목자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서 절대 털을 깎기를 거부합니다. 감사 생활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양털을 목자가 요구하는 때 계속 깎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의 털은 점점 더러워지게 됩니다. 먼저 오물들이 묻게 되고 해로운 벌레들이 기생하게 되고 무더운 여름철엔 그 무성한 털로 인해서 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목자는 양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러운 양털을 강제적으로 잘라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섭리적인 시련의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생활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끊어지자 점점 양털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양털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제적으로 그 양털을 잘라내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평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포근한 양털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감사 생활과 섬김의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근한 털이 여러분들 병들지 않은 더러운 해로운 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축복이 복된 것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거추장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의 양털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유함으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힘껏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목자의 돌보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지자 점점 감사와 섬김의 생활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냐 자신과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럽혀진 양털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교만이란 벌레까지 기생을 합니다. 또 게으름의 벌레까지 기생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사용될 때 더욱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자기 것으로 도용하기 시작할 때 더러워지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유물로 보존되었던 노뱀을 보도록 하세요. 그것은 광야 시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주고받은 자들이 쳐다보고 구원을 받았던 모세의 노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되고 복된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저주스러운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우상의 대상으로 바뀌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누수다, 즉 아무 의미도 없는 작은 못조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부르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히스기야 왕 때 파괴되어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그 축복의 순결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 그 복된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건강, 하나님의 주신 물질, 하나님의 주신 능력, 그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으면 그걸 돈벌이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자기 것으로 도용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주신 건강을 거서 놀러 다닐 때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었지만 더러운 것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의 주신 많은 축복으로 말면서 점점 변질되었고 그 포근한 털들이 더러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말미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교만과 독선이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바스와 소바가 자신에게 비에 거슬리는 말을 할 때 자신은 대단한 존재고 하나님보다도 의로운 존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얼마나 독설에 깊게 빠졌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양들을 다 잘라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세상 축복들은요 절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건강 한시적인 것이, 하나님 주신 물질 한시적인 것이, 하나님 주신 능력 한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주 영적으로서 한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세상적인 축복들 가운데 영원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빌려주고 항상 하나님이 달라면 기쁨으로 돌려줄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빌려준 것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양들이 그들의 몸을 안락하게 해주었던 그 터를 반납하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포근함과 위로를 주었던 것들을 기쁘게 반납할 줄은 그런 자세가 순종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여 당신의 뜻으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양이요 당신의 종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부욕케 하시려거든 부욕케 하시고 나를 가난케 하시려거든 나를 가난케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손을 또 주어진 것은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매사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를 힘써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0편들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작은 일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신용삼아 감사하지 말고 있는 일껏 하나님 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힘을 내서 매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의 목적인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삶이고 이 목적에서 어긋날 때 여러분의 양털이 더러워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해야 될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미적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유순한 태도로 묵묵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근본적 유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또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형통치 못할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시련의 때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성적인 신앙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이 시련을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정말 죽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은근히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징벌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징벌의 본질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픔이 따르는 것은 그건 징벌이 아닌 것이에요. 과연 스미스는 아픔을 느끼지 않고 먹는 상처가 없이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닥친 시련에 대해서 배반적인 생각을 갖지 맙시다. 다만 내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자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더러워졌나이다. 내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것이 깎는 것이 오히려 나의 영적 건강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더 큰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하였듯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유익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면 유익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런 말하기를 만일 내가 강한 자였다면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마른 잎사귀가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든 시련을 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고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되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하세요. 모든 시련은 그분의 치료로부터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 같은 시련이 필요한지 불 같은 시련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와 어떤 풀무불의 온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것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 필요한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기도록 하세요. 아무 저항도 하지 말고 그저 잠잠히 그분 뜻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저항하지 말고 절대 발버둥 치지 마세요. 양털을 깎을 때 양이 발버둥 치게 되면 몸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발버둥 치기 때문에 거역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털깎기를 할 때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잠잠치 않고 몸을 뒤쳐주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 아닙니까? 한 번만 겪어도 될 어려움들을 두 번, 세 번째로 겪게 되는 것은 계속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겪어서 금방 끝날 일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을 피하려는데 계속 허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신을 앞에서 잠잠히 순복하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이 저항과 발버둥 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화동컨대 여러분들의 저항은 하늘의 머리카락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안달하며 연간달째도 돈이 저절로 금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분만을 한달째도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다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에 불과하고 불평, 불만은 순결을 헛되이 낭비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 채 성령이 시는 때 저항하지 맙시다. 특히 털 깎는 일과 관련해서 소망된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털이 다시 돋아나게 될 것이라는 묵시적인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팔을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게 마련인데 털을 한 번 깎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털이 돋아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녀신앙 가운데 털이 깎였다 할지라도 소망을 잊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도록 하세요. 때가 되면 그분이 한 손으로 취하여 갔던 것을 갑절이나 더 많이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성령의 시련 앞에서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지금 어떤 지위를 잃었다 할지라도 다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지위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내리던 만나를 거두어 가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몇 날이 못 돼서 가나안 땅에서 더 좋은 곡식과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수 있는 돋는 배필 하와를 대신 얻게 됩니다. 그러니 낭망치 말고 소망 중에 하나님이 다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도록 하세요. 욥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재물과 부유함으로 여러분들 털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양털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욥기서 42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동방이라 칭찬했던 욥에게도 더러움이 나타났는데 회개거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은 발가벗겨 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털이 다시 나타났고 그것도 갑절이나 더 풍성하게 나타났음을 성경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지라.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에서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순종하도록 하세요. 한 번 내맞을 것 그것을 빨리 순종함으로써 두 번, 세 번 내맞는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는 축복이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양의 푸근한 양털을 목자에게 바치는 것은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은 목자의 돌보지에 있는 마땅한 처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